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직 성경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는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딱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5가지 주제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입니다. 1517년이니까요. 500년 전쯤에 종교개혁이 있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날에 마틴 루터라는 이제 사제죠, 신부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의 교수이고요, 신학과.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예배당의 정문에다가 95개의 토론 조항을 딱 못 박아서 게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카톨릭이죠. 지금의 카톨릭에서 이 개혁교회가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되어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자, 카톨릭의 문제점은 이 중세시대 때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주 막강한 이 교황과 교회의 권력 때문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요, 이단으로 취급받거나 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재판을 통하여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권력과 함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문제는 있었지만 사도들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늘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타락한 것은 교회가 권력을 잡고 난 뒤부터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 자유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박해는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자, 박해를 받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권력을 잡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게 될까요?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권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500년이나 지난 종교개혁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종교개혁 주일로 정해서 1년에 10월의 마지막 주를 지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운동의 결과로 개혁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개혁되었는지, 왜 우리가 어떤 잘못에서 우리가 이것을 개혁하고자 했는지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라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세 개의 종파가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와 그리고 동방종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그 밑에 이제 군소 교단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세 큰 이제 종교를 기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제 개혁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종종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이러면은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럼 교단이 뭔가요? 물어보면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찬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장로교단입니다. 그럼 장로교단은 무엇이냐 하면요, 장로교단은 장로 제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구성이 되고 또 장로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당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했는데 마틴 루터가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마틴 루터이지, 그 전에도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존 위크플리라는 사제가 있었는데요. 이 존 위크플리는 성직자들이 교권을 남용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성직자들이 권력을 쥐고 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 이거 번역 못했습니다. 지금 이슬람들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자기들의 이제 경전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라틴어로 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걸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존 위크플리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 국민들에게 자국어로 성경을 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영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건데 뭐 그게 왜 문제가 되지? 그 당시에 사제들은 설교를 뭐로 했다고요?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설교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땠을까요? 예배 참여하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다가 옆에 누가 아멘하면 같이 따라 아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존 후스라는 이제 사제가 있었는데, 이 존 후스는 성직자들이 부도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는 것, 돈 주고 사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당시에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더 높은 것,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종교재판에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태워져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마틴 루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만큼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앞선 순교가 있었고요.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상황에서 95개 조항을 내걸므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은 겁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내가 종교개혁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 이거 너무 잘못된 건데 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두고 있느냐. 지금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틀린 건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해서 95개의 토론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니까요, 토론할 문제가 있으면은 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토론하고자 하는 사람이 토론하고자 하고 싶은 주제를 딱 붙여서 우리 토론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거 진지하게 우리 토론 좀 해보자, 이거 잘못된 거다,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성경과 다른 모습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95개 조항을 내걸고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루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요, 왜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성경에도 없는 내용인데 교황과 교회에 의해서 교리가 만들어져서 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특히 17절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개혁교회의 시작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이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로서 누군가가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막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사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속에는 부족함이 있고 내 속에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이것이 죄라는 것 알면서도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은 도대체 뭘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행위로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루터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나는 거듭나게 되었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느꼈다. 모든 성경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내게 하늘의 문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러면 루터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다릅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비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에 선행이 더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선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해진다라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시대적인 분위기가 중세에서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 안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가끔씩 사기쳐서 그렇지. 이렇지 않습니다. 그거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는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 억지로 착한 일을 하는 것,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하는 행동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오직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성경을 믿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대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제를 통하여서, 미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의 입장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성경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냥 그게 맞는 모양이다, 저게 전부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사제가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저게 전부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신앙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개혁 교회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생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은 교황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합니다. 교황의 해석과 결정이 곧 가톨릭 전체의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가톨릭의 입장이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교황이 했는 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교황을 중심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을 한다면 더없이 좋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신앙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교리 가운데는요,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교황 무호설이 뭡니까? 교황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반면 개혁되어져 나온 우리 이 교회에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이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라는 이 상황 안에서 목사님들이 서로 나눠져서 다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혼란스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다른 해석을 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의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쳐다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드니까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오라, 그렇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맞는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을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했을 겁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도 없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을 만들어 놓고는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많이 행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면죄부를 판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이 뭡니까? 헌금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카톨릭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연옥에 있는 영혼이 낙원으로 옮겨진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전혀 없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황이 교회의 권위로 이것을 정해놓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가 틀린가에 대한 증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교회가 정하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습니다. 죽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 먼저 죽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전혀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에 반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녀로 몰리거나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왜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지금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이런 면죄부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푸틴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뉴스를 보고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 동원령에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쟁에서 죽으면 죄가 다 씻어진다고 발언했습니다. 자, 푸틴이 전쟁을 막 하고 핵무기를 쓰니 많이 그랬을 때는 조금 그래도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동방 이 정교회를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총대주교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요? 지금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고 좀 심각한데 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히틀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등장을 했을 때 독일 교회가 어떻게 설교했는 줄 압니까?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히틀러를 도우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히틀러라는 인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대하여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을 겪었을 때에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북쪽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에 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힘을 실어줬는 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김일성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평하게 다 잘 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그 이야기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김일성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성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쳐다보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이 전쟁 동원령을 내렸을 때 막 사람들이 반대 시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라 함은 교황과 같은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젊은이들에게 전쟁에 나가라, 거기서 죽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이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죄 씻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누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시작했는 전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면죄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교개혁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사람들이 성경 못 가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고 똑똑해지면은 교회에서 이러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요, 다른 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그 타이밍에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은 이렇게 작은 책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가 이단에 빠져도 이단에 빠진 줄 모릅니다. 신천지에 가가지고 막 몇 주씩 교육하고 있으면서도 거기가 신천지인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가 재밌네, 그렇게 성경하니까 정말 신기하네, 그렇게 따라가서 그들이 보여주는 성경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이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관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단은 기성하게 되고요, 여전히 돈의 욕심에 빠진 사람과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그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구나,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모양이다. 제가 하는 설교는 한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한 장이라도 큐티를 통해서 짧은 본문이라도 묵상하고 그래야 해서 말씀의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설교를 지금 밴드에 늘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7, 8명 정도가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에 20분 정도라도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차량을 오가면서 차 안에서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고 여러분들 삶 안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 설교에서 멈춰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말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속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속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설교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분들은요,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책이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고 지금 인류 역사의 근간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가장 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3개월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은 약속만 해도 많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 성경 꼭 한번 읽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 있죠? 올 한 해는 정말 예배는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개월 남아있는 이 2022년도의 마지막 분기에 오직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